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물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속리산 법주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산 아래에서 멋진 인도화를 직접 그린 그 작품을 판매하던 화가를 만났습니다. 뽀얀 송판지 위에 하얗 벌겋게 달궈진 인두가 한 번 지나가면 새도 그 자리에 그려지고 꽃도 그려지는 것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래된 명승지답게 여러 표정의 부처님 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에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였는데요. 바로 예수님 초상화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화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예수님 계시네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시작된 화가와 이 어린아이는 대화는 교회와 신앙을 대한 주제로 한참이나 재미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쏭달쏭한 질문 하나를 그 학생에게 던졌습니다. 학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 아니면 모르셨을까? 4대째 믿음의 가문이요, 주일학교 실력, 성경 실력 1등을 놓쳐보지 없는 그였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일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걸 아신 분이 왜 선악과를 그 자리에 가만두셨을까? 분명 따먹을 줄 아셨으면서도 왜 거기에 그냥 두신 거야?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일부러 큰 벌 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다, 그치? 어린 마음에 아무리 머리를 써도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그 주일에 그는 당연히 목사님을 찾아가서 일렀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러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목사님 어서 빨리 정답을 알려주세요. 볼멘 소리로 재촉하는 그에게 목사님은 자유의지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지혜가 충분히 열리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라 알쏭달쏭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목사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 읽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 인류에게 절망과 저주의 이야기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정녕 우리 사람에게 역사상 가장 치명적으로 불행한 소식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는 진정으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이후에 아담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까지도 그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하시는 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벌을 교훈하시는 것이 그 중심 메시지일까요? 정말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물으심의 의미와 이유와 그리고 물으심에 대한 그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초에 인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그들이 보인 첫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웠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말입니다. 유일한 금지 명령 그것을 어겼으니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도망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시죠? 이후 하나님은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총 4개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3개는 아담에게 물으셨고 1개는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물음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4개의 질문의 정답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일까요?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묻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 있었을까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숲을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래도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닌가요? 정답은 에덴 동산 숲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않을 가능성은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옷을 입지 않고 벗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뱀이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 0%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따먹었어요. 둘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눈이 밝아질 가능성 0%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우연이요? 아닙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정답이 뭡니까? 뱀의 사악한 관계에 넘어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정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가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 모두 다 100점 맞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물으신 걸까요? 우리도 뻔하게 아는 질문을 왜 하나님이 물으신 걸까요?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설마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어쩌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까지 가져다 주며 공범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관계에 흔들리는 하와의 눈빛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물들었던 선악과를 움켜쥐며 부르르 떨던 하와의 떨리는 손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서워하며 기껏해야 무화과 나뭇가림으로 얼기석이 몸을 가리던 그들의 어설픈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을 전능하신 눈으로 다 목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4번이나 물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과연 너의 선택,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과연 나를 믿는 것이냐? 내가 나를 위해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과연 십자가를 칠 수 있겠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그것도 4번씩이나 단지 혼내시면 될 걸요. 이런 고얀 놈들, 어떻게 내 말을 어기냐? 내가 다 주었지 않느냐? 에덴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지 않느냐?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스릴 권세까지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딱 한 가지 명령을 어떻게 그것을 어기냐? 그렇게 욕심 많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내 말 한마디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말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혼내시는 대신 이미 다 아시는 물으심들을 그들에게 연거푸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던지신 물으심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물으심의 의도는 먼저 듣기 위하세요. 하나님은 핑계까지도 아시면서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중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폭탄 던지기라는 게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단어를 말하면 폭탄을 돌리는 게임이었어요. 예를 들면 산이라는 주제어가 나오면 산과 관련된 단어들을 말하면 됩니다. 나무, 숲, 단풍, 등산 이런 단어를 말하고 얼른 다음 사람에게 폭탄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돌리다가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 그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폭탄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폭탄 대신에 폭탄 모양의 풍선을 사용했는데요. 풍선이 터질 때 실제로 펑 소리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색종이가 마치 폭탄의 파편처럼 날리기 때문에 효과가 만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얼른 이 폭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폭탄 돌리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시며 폭탄 하나를 안겨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벗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내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잘 대답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탄이 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담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은 하와에게 폭탄을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입니다. 함께 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새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 책임 아니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하와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제게 짝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가 막힌 대답이 아닌가요? 조마조마하던 아담이 가슴을 쓸어내는 것은 그 폭탄이 하와로 가고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목소리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왜 내 말을 어겼느냐? 하나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뱀이 저를 유혹하여 그랬습니다. 하와는 얼른 핑계를 대며 폭탄을 뱀에게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더 이상 묻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어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다 알면서도 계속 묻고 물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핑계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핑계를 마냥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폭탄처럼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물으심의 의미는 죄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한 형벌의 중함을 나타내십니다. 14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모두 세 부류의 대상에게 내려집니다. 첫째는 뱀이었습니다.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영영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여자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형벌이 내렸습니다. 수고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남편을 원하도 도리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셋째는 남자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수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땅에서 얻을 수 없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형벌들에 담긴 신학적 의미들은 상당합니다. 이 구절구절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듬어 알아가기는 정말 충분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설교의 방향과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16절 후반절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여자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원한다는 말은 뜻이 뭐냐? 마음대로 하다입니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은 번역되었는데, 자, 공동번역과 새번역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새번역입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들이시여 어때요? 딱 맞죠? 남편들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질문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죄값의 중압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드러내신 말씀을 잘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의 의미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믿어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믿을 만한 위인이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저 출애굽을 하겠다. 그때 뭐라 합니까? 아니요, 외쳤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역부족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주겠다. 너의 형 아론이 함께 할 것이다. 설득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연방 외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지랭이 어부, 무슨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까요? 그저 큰 소리만 시퍼렇게 칠 줄 알았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서 돌아가시는 그 밤에 베드로는 연거푸 주님을 배신했어요. 배신자 베드로,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 잡혀갈까봐, 혹 죽을까봐 무서워서 꼭꼭 숨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셨어요. 선교의 대위협을 이뤄낸 사도 바울은 본래 복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유대 신앙으로 교만해졌도록 교만해져서 예수쟁이라면 앞장서서 탄압하던 그가 고백하던 대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가 아니었던가요? 그가 충직한 주의 종 스데반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돌로 쳐 죽였죠. 그 일에 같이 동참했죠. 그가 다메섹으로 신나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셨어요. 심지어 다른 사도들이 믿어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다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왜 물으셨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핑계와 변명을 고스란히 다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어도, 그들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들을 끔찍하게 귀히 여기는 그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알아주지 못하였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시골집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막내 아들을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몇 년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시험 합격하면 아버지 잘 모실게요. 그래서 막내 아들의 부탁을 들어서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시험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자그마치 7년 동안을.
시험 공부 뒷바라지하는데 1차는 되는데 2차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농사짓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불쑥 공부하는 자취방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보이지 않고 자취방에 가보니까 술병과 담배꽁초가 가득히 어지러져 있는 아들 방을 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아들에게 무슨 글을 남길까? 짧은 손편지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공부하기 힘들지? 그래도 애비는 널 믿는다. 이 믿어준다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아들이 고꾸라져서 떼굴떼굴 둥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합니다. 지금은 제일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하나님 옆일까요? 뱀과 사단의 옆일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하는데 하나님 옆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잘났던, 잘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뜻을 저역하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엉성하게 입혔던 치마,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봐야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손수 양을 잡으시고 양의 피가 묻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의 사랑,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젠 핑계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말자고요. 우리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격하며 살게 되고 받은 말씀 붙들고 1분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목적과 물으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핑계까지 다 들어주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중한 짓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가죽옷의 사랑, 피 묻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